여러분 낙타 잘 아시죠? 사막의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낙타는 그렇게 사막을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혹 때문입니다. 혹은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 혹에 있는 지방, 혹은 거의 다 지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을 분해시켜서 수분을 채운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지으셨죠. 그래서 이 사막길을 가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이 지방을 분해시켜서 그것을 물로 만들어서 이것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물 없이 한 며칠 정도 낙타는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한 며칠 정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하루 넘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맞죠? 낙타는 34일을 그 혹으로 걸어갈 수 있답니다. 약 900km.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2만 강 정도 그냥 이렇게 물 안 마시고 그 혹에 있는 지방을 이렇게 분해시켜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을 태우면 지방으로 분해시키면 이 혹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작아진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은혜의 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채워진 은혜의 혹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녹아져서 영적 수분이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은혜의 혹이 지금 너무 작아졌다면 이제 은혜가 다 결핍이 되고 떨어졌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혹이 다시 커져서 삶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은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신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간 동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교학적 내용을 다루면서 바울이 쭉 다루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교학적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하냐면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깊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깊도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유식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단어를 가지고 맨 앞글자를 딱 첫 번째 단어를 선택합니다. 그게 뭘까요? 한글 성경에 깊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the depth. 무슨 뜻입니까? 와우, 깊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다 표현하지 못한 거죠. 깊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굉장히 난해하고 유식하고 굉장히 지성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를 사용한다는. 오는 뭡니까? 예, 오는 오죠. 오는 감탄사입니다. 오라는 감탄사를 가지고 이 선교학적 내용을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재미에 있어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경탄하고 감탄하는 삶입니다. 무엇인가를 딱 보고 아니면 무엇인가를 맛보고 무엇인가를 입고 무엇인가를 행할 때 무엇인가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와 하는 이런 감탄사가 없는 인생이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에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보면서 감정이입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아버지께서 짜고 치는 드라마인데 왜 질질 짜도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영걸이 나오는 그 무술 영화 저도 태극권 하고 싶었고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저거 다 영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술을 어렸을 때 봤을 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술을 보면서 나는 분명히 경탄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저거 다 사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조금만 나이 딱 먹어서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강단에 모였는데 마술사를 한 명 모셨습니다. 그런데 막 이 카드 마술을 하더라고요. 카드 마술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마술사는 다음 마술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뭐라고 했냐면 한 번 더, 카드 마술 한 번 더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안 된다면서 다음 거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사기가 맞다는 거 이제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보면 드라마든 영화든 마술이든 사실 다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경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탄 없는 삶은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비관적인 사람들은 산을 오르면서 등산을 하면서 계속 투덜거립니다. 어차피 내려갈 건데 내가 왜 올라가는? 난 올라가서 난 재미도 없는데 올라가서 전부 다 자연을 보면서 경탄할 때 사람들 그 비관적인 사람은 야 괜히 올라왔네. 이거 보려고 올라왔나?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김민지 자매님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산에 대해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산은 사실은 오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오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도 네팔에 갈 일이 있다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산이 잘 보이는 숙소를 잡아서 하루 종일 커피 마시면서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비관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경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막 맛을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그리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반응에 있어서 경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한 인생의 굉장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조금 경탄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삶의 요소를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삶 자체가 경탄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해석학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에 경탄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감탄을 합니다. 성경학적 내용을 딱 쭉 적으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오! 깊도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학적 내용을 딱 이야기하면서 오, 깊네. 하나님의 지혜는 풍성하고 그의 판단 헤아리지 못한다. 여기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원어를 보면 understand와 impossible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똑똑한 사람의 문화생, 제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공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알았나 봐요. 베스도 총독이 바울과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네. 너 정말 미쳤어 공부하다가. 여러분 바울은 그만큼 석학이었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열정적이었고 학문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것이라면 내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시다라고 감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속성과 그분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앞에서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경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감격하는, 감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그분을 묵상하니 그분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이렇게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6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합니다. 이 36절 말씀은 모든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에 대한 답이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철학자들의 근본적인 고민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맞죠? 그래서 뭐 진료인, 형상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작용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철학자들의 첫 번째 고민은 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왜 사는가?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절대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을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외하고 종교적인 것을 제외하고 신에 대한 개념을 제외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는 왜 사는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는지 절대로 이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절로 모든 것을 결론 내어버립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 철학자들의 고민, 로마의 수많은 석학들이 모여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 철학이 가득한 그 땅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너희들의 선조들, 너희들의 선배들,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에 있는 그 답은 바로 이거야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무렇게나 그냥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마시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의 동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하는 존재는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는지 정확하게 되었어요.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만이 아니라 원자로 분해가 되어서 어떤 이 우주의 한 부분의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주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로 돌아갈 것이며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또 감탄합니다. 세세토록 영광이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감탄합니다.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분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감격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에 대해서 글을 막 씁니다. 막 쓰다가 와 깊도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놀랍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대한 철학에 있어서 분명히 주로 시작되었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와, 그분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분에 대한 감탄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은 오늘 놀라고 내일 다시 놀랍도록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움은 끝이 없고 영원하며 위대하며 우리가 영원히 자랑할 만한 놀라운 이름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경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세요. 예배하세요. 예배 늦게 오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경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이 내 인생에 말씀하는 것에 내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감탄하고 그래 이것이야.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야. 이것을 말하다가 우와 오늘은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낙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 놀라셨죠? 아닙니까? 뭐 그 정도는 걸어가야지 물 안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다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지만 타조의 시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시력이 좋은 동물 타조지 않습니까? 시력이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시력이 좋으면 뭐 몽골인들 같은 경우 5.0, 7.0 이렇게 되죠. 저도 만나봤는데 몽골인들 한국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울란바토르 수도에 사니까 시력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2.5. 여러분 시력이 떨어져서 2.5라더라고요. 그런데 낙타가 자꾸 헷갈리네. 뭐죠? 예, 타조는 시력이 25입니다. 독수리보다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이 타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이 타조의 시력을 너무 기가 막히니까 23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2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타조는 시력이 25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타조의 시력은 24.9입니다. 참 쓰잘데기 없는 연구를 위해서 23년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24.9든 25든 놀랍지 않습니까? 그 타조의 시력 이것을 지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수많은 만물을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원더풀이시며 그분이 어썸이시며 그분이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을 알아가는 것,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치가 아니라 만 입이 있어도 내 그 만 가지 입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합력해서 이 땅에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놀라운 경탄이 있습니다. 그분은 결국 선을 이루시구나. 그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멋지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경탄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